여러분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의 최대의 가전 유통 매장인 베스트바이, 이 베스트바이에서 그 실수를 했습니다. 아이패드를 온라인으로 한 대 주문한 고객에게 5대를 배송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고객이 나는 아이패드를 한 대 주문받았는데 아이패드가 5개나 왔다고, 추가로 4개나 왔다고 이렇게 알려주니까 이 베스트바이에서 이런 회신이 왔습니다. 그냥 가지세요. 베스트바이는 아이패드 5대를 배송한 것이 자신의 명백한 실수라고 했어요. 그리고 연말 이런 휴가 시즌에 정신이 없어서 5배송된 것이라고, 기왕 갔으니까 그냥 가시는 게 어떠냐고 하면서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한 번만 있던 것이 아니라 몇 군데 더 터졌습니다. 그냥 그것도 가지세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 몇 건 이런 것이 터지고 나서요, 이 같은 소식이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그 미디어에 다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 신문에 나왔던 것을 제가 스크랩한 거거든요. 여러분, 베스트바이에서 당연히 물건이 잘못 갔다고 좀 죄송하지만 돌려달라고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 만약에 잘못 그렇게 갔는데 그것을 나는 못 주겠다고 그러면요, 나름대로의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대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냥 가지라고, 선물이라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베스트바이가요, 아이패드가 뭐 한 60만 원가량 한다 치면은 그거 5개 하면 얼마입니까? 아주 4개를 더 갔으니까 6, 4, 24, 240만 원. 그리고 이게 3건 터졌으면 그거 해봤자 얼마겠어요? 1000만 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몇백만 원밖에 되지 않는 이 돈을 가지고서요, 수백억을 쏟아부어도 할 수 없는 마케팅 효과를 거뒀다고 전문가들이 진단합니다. 왜요? 모든 매스미디어에 그냥 다 이것을 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베스트바이가 얻은 마케팅 효과가 수백 수천억 정도는 됐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 신문 기사도 또 실렸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대박입니까? 고작 몇백만 원 가지고, 그리고 몇백만 원으로 일어난, 그렇죠, 베스트바이의 작은 손실, 여러분 그것을요, 그 손실을 회수하려고 하지 않았을 때 일어났던 이익을 한번 계산해 보자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작은 것을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 그 여유, 그렇죠? 작은 것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그것을요 그대로 선물로 줄 수 있고, 그에게 그냥 안겨줄 수 있는 그 여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더 어마어마한 그런 결과물들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돈을 더 벌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내가 그냥 더 벌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어떠한 손해가 조금 왔어요. 그러나 그 손해를 나 손해봤으니까 이거 갚아내야 하지 않고 그냥 손해로 내가 감수할 때에 내게 어마어마한 큰 손해가 올지 모르는 그것들을요 넘겨, 그렇죠? 그것을 넘어서게 한다는 거예요. 위기관리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누가 결국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누가 칭찬받는 그 승리하는 신앙이 됩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의도적으로 나는 손해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손해보는 삶 사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요 최대한으로 인생 가운데서 손해 많이 보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예수님도 그렇게 많이 강조하셨고, 내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라 누누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잠언과 전도서에서 여러 번에서 계속 언급되는 것이요 이 메시지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안식년의 탕감제도, 여러분 이것이요 사실 그런 맥락입니다. 가진 자들, 그리고 가져서 남들에게 베풀고 나눠주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사실 손해보는 제도가 이 탕감제도거든요. 안식년, 제7안식년 탕감제도.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나에게 빚진 자들의 그 빚을 탕감해주면, 그래서 손해를 보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손해를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이게 제7안식년 제도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한 이날이 이 제7 안식년이에요. 자, 7년을 주기로 해서 7년째에는 7년의 그 12개월이요 안식년이 되어서 쉬었습니다. 이 안식년 날 일단 농사하는 사람은요 토지를 쉬게 해야 됐어요. 그래서 농부들은 농사를 하지 아니하고 그 토지를 그대로 묵혀두면서 쉬게 만드는 거예요. 씨를 뿌리지도 않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소출을 막 거두러 굳이 다니지도 않아요. 그렇게 하면서 한 해를 이렇게 쉬게 하고, 그때는요 그 토지를 갖고 있는 소장농도 쉬고요. 그리고 그 소장농이 소유하고 있는 그 많은 그 노비와 그 인력들도 다 쉬고요. 쉬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날 너희가 믿음으로 쉬면 내가 너희에게 이날 굶지 않도록 내가 제 6년째에는 7년째에 먹고 살 만큼 2배로 풍작을 너희에게 내릴 것이니까 나를 믿고 서라 그래갖고 정말로 6년째 되는 날에는요 6년째 되는 그 연도에는요 하나님께서 그런 풍작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쉴 수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렇게 이렇게 농경사회 가운데서 이 농업의 그 토지도 쉬었었는데요. 자, 지금은요 그런 쉼이 아니라 어떤 쉼이냐면, 자 2절 보실까요? 자,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라 하면서 체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체주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에게 익숙한 말이 뭐예요? 채권자입니다. 채권자. 자, 돈을 구워준 채권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 그것을 면제하라. 면제하라. 자, 한마디로 금융거래, 돈거래, 여러분 이것을 말하는 것인데, 자 거기서 돈을 구워준 이 체주들, 채권자가 돈을 구워주고 나서 7년째에는 면제하라. 야,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이거. 그죠? 돈을 구워줬는데 그 돈을 못 받게 생겼는 거예요. 야, 이것이 정말로 탕감을 의미하는 것인가? 내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구워줬는데 6년차 때 1,000만 원을 구워줬는데 다음 년도에 7년이 되었어요. 탕감하라 그랬으니까 그 1,000만 원을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아 정말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날은 진짜 탕감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보다는 우리가 존경하는 그리고 개혁주의 모태가 되는 우리 칼빈, 존 칼빈은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거는 여기서 쓰였던 이 면제라는 의미는 그런 완전한 그 탕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 칼빈을 비롯한 유수한 신학자들은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만약에 그것이 진정한 탕감이었다면 자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돈을 어떻게든지 꾸고요 그 안식년까지 버티는 거예요. 안 갖고 탕감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금융의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무도 안 구워주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사회에 어마어마한 혼란이 일어나겠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것이 그렇게 해석되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면제하라라는 그 면제하라는 의미가 한 4번 정도 쓰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 면제라는 의미가 히브리어로 2가지 단어 쓰였는데, 첫 번째가 샤마트라는 단어 쓰였어요. 샤마트. 그리고 또 셰미타라는 단어 쓰였어요. 약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샤마트가 2번 쓰였고 셰미타가 2번 쓰였는데, 자 여기서 이 샤마트라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냐면 땅을 경작하지 말고 땅을 그대로 묵혀두면서 그대로 가만히 쉬게 하라라는 이 의미의 샤마트예요. 가만히 두라. 그러니까 너희가 돈을 구워줬으면 그 돈을 그대로 거기서 묵혀두고 그대로 쉬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구워주면요 돈 그냥 안 구워주잖아요. 이자 받잖아요. 우리가 그 구워준 그 돈이요 거기서요 나름대로의 그 힘을 발휘해서 돈을 불러갖고, 그렇죠? 우리가 국민은행에다가 1,000만 원 집어넣는데 1년 뒤에 1,000만 원 그대로 인출하면 이거 사기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플러스 최소한 몇만 원이라도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쉬게 하라는 거예요. 이 안식년에는요 금융상품을 통해서 조금의 이익행위 할 수 없었어요. 내가 저 사람들이 돈을 구워줬어, 그렇죠? 3부 이자로 구워줬어, 그렇죠? 그러면요 어마어마하게 이자 받아야 되잖아요. 그거 못 받는 거예요. 이때는 묵혀두는 것입니다. 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달라고 그 사람한테 독촉도 금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해피한 것인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한번 이게 채무자가 한번 돼보셨어요? 그래서 한번 그 카드사에서 전화 계속 받고 독촉행위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경고장 한번 날라와 보셨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걸 당했는데요. 피가 마릅니다. 쉴 수가 없어요. 그냥 막 죽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금지하고 쉬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요 제7 안식년이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년 너희가 채무자에게 채권자는 면제하라, 쉬게 하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안식년의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셨던 것이 무엇이지? 오늘날에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이미 폐해졌고 이것을 제도적으로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만드신 그 의도와 그 목적, 하나님의 깊은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서 그대로 우리가 살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자본주의, 돈의 노예가 되어서 형제와 형제, 그렇죠? 자매와 자매, 그리고 하나의 공동체된 우리가요, 돈 때문에 유대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채무자, 채권자 관계가 되어서 돈의 압박을 받고, 돈을 받으려고 혈안이 되고, 그리고 돈을 갚지 못해갖고 너무 압박을 받고 힘들고, 채무자를 피해 달아나고, 채권자를 피해 달아나고, 여러분, 이런 살벌한 구도가 되어서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 그리고 돈 때문에 이 공동체가, 그렇죠? 공동체의 이 유대감과 사랑의 유대감에 깨어지는 것, 하나님은요 그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안식년을 통해서 그 모든 관계의 회복을 도모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돈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악착같이 돈으로 돈 벌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돈으로 어떻게든지 해갖고 쟤한테 꽂아갖고, 우리 교인 중에서 어떤 권사님이 어떤 집사님한테 산부이자를 꽂았는데 집사님이 그거 안 갚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분란 생기고 그러는 거 많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개모임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돈 교회에서 서로 이렇게 꽂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머는 줬지 절대로 그런 금융 거래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했나 본데 이거.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주머니 줬지 이것을 구워주고 받고 또 이자 받고 개 모임하고 개 타고, 여러분,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자, 잠언 19장 17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가난한 자를, 이거 되게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뭐라고요?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돈을 구워주는 것과 똑같대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가난한 자에게 선을 베풀고, 여러분, 이런 것은요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과 똑같대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꾸고 나서 갚지 않으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갚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열심히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고 베풀고 나눠주고 선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자, 우리가요 구워줬어요. 근데 못 받았어요. 구워줬는데 또 못 받았어요. 구워줬는데 얘가 지지도 가난해서 갚을 능력도 없고 그래갖고요 이자도 못 받을 바람에 원금 상환도 못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저는 폭삭 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니, 그렇죠?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얻으리라. 절대로 가난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굳게 믿고,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요 자비를 베풀고 손해를 보는 삶을 택하면 절대로 가난하게 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꼭 돈을 구워주지 않았어도요 꼭 이게 돈에만 관련된 얘기가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요 어떤 정신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구워줘야지 우리가 꼭 채주가 되고 채권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채무자로 만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참 사랑을 많이 구워줘요. 사랑으로 많이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합니다. 마음을 나눠줍니다. 다른 사람이 문자 한 통 날라올 때 나는 10통의 사랑의 표현을 하면서 그 사람을 지지하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이게 사람 뭐냐면 사랑의 채권자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그렇게 사랑한 만큼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내가 사랑을 자꾸 받지 못해.
여러분 그럼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서운해집니다. 그렇죠? 서운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렇게 사랑의 채권자가 돼서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사랑을 내가 받지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사랑을 자꾸 회수해야 되는데 사랑을 회수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서운함이 뭐로 가요? 증오와 분노가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는 나를 안 사랑해? 하면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어떤 형제 자매 이렇게 막 짝사랑하다가 막 이 사람이 사랑 끝까지 안 받으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막 분노하고 또 막 미워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경우도 더러 있거든요. 여러분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사랑을 회수하지 못해서 그렇죠? 이 사랑의 채권자가 분노와 증오로 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어떤 사람은 참 섬김을 잘합니다. 꼭 어디 가서요 밥 먹을 때 주로 지갑을 열어서 먼저 밥을 사는 그렇죠? 그리고 그럼 커피 먹을 때는 다른 사람이 사게 해줘야 되는데 그때도 사버려요. 자 그럼 다음번에 내가 사려고 그러는데 그때 또 그 친구가 사네? 하면서 섬김이 몸에 밴 사람이 있어요. 뭐 할라치면요 먼저 뛰어나가서 섬기고 들고 나르고 힘든 일 내가 하려고 하고 여러분 섬김을요 너무 잘하는 이런 사람 우리 청년부 가운데도 좀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섬김의 채권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섬기는 만큼 그 사람도요 섬김을 받을 자격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섬김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 사람을 또 섬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들은 섬김의 채무자고 이렇게 열심히 섬겼다는 사람은요 섬김의 채권자인 것이에요. 짜장면 10번 사줬어. 한 번이라도 얻어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예. 그런데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10번 사줬는데 한 번도 못 오면 나는 널 위해서 탕수육도 사주고 짜장면도 사고 짬뽕도 사줬는데 너는 한 번을 안 사냐? 징하다 하면서 막 이렇게 와 징하다 진짜 하면서 이제 나 이제 너하고 거래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너하고 이제 그만 관계 끊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이런 마음을요 어떤 사람이 들기 쉽냐면요 우리 청년부 안에서는 소그룹 리더들 그렇죠. 이런 마음이 들기가 쉬운 거예요. 이상하게 내가 자꾸 손해보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최소한 내가 뭔가 이렇게 받는 거 그래도 목사님을 통해서 받는 거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은 나한테 별로 관심도 없고 나는 주기만 하고 도대체 이게 뭔가 그렇죠? 또 교사들 그렇죠? 여러분 교사하면서요 최소한 스승의 날 때 그렇게 말 안 듣는 놈이 한 명이라도 챙겨주는 그죠? 추석 설날 때라도 한 명이라도 챙기는 놈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야 이건 완전 쌩이야. 생일도 모르고 스승의 은혜는 무슨 스승의 은혜예요. 하나도 몰라요. 특히 이 주일학교 교사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 교사들은요 푸대접 받습니다. 그러니까요 마음에서 서운해지고요 11월 12월 정도 되면요 이제 교사 그만두고 싶다 이런 마음이 그냥 들게 돼요. 이게 제가 이거 다 합니다. 사랑의 채권자 섬김의 채권자들이에요. 주는 것은 많이 줬는데 회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자 이제 내가 이렇게 줬으니까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받을 거야 이놈의 새끼 열매를 내란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막 채무자를 막 독촉하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공동체는 파괴되는 것입니다. 내가 짜장면 10번 샀으니까 너는 한 번이라도 사란 말이야 너 인간이야 하면서 막 이렇게 압박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공동체는 파괴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시냐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안식년을 제정하시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면제를 선포하는 거예요. 너에게 그렇게 빚을 많이 줬던 사람 너에게 그렇게 채무를 많이 줬던 그 사람 좀 면제해줘라 하면서 면제를 선포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의 말씀 끝부분을 중심으로 자 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독촉하지 말라. 여러분 독촉하지 마세요. 뭘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면제를 선포하라. 누구를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했던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끝까지 그렇죠? 면제를 선포하면서 그 사람 나한테 안 갚아도 돼 하면서 면제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괜찮아, 안 갚아도 돼 하면서 마음으로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전까지 내가 마음이 굉장히 서운하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해요. 이거 제가 다 경험한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서운해지고 어떻게 나는 이렇게 사랑을 했는데 나는 이렇게 사랑을 못 받을까 했는데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괜찮습니다. 저는 안 받아도 돼요. 제가 이거 다 탕감하겠습니다. 예수님도 저한테 그렇게 해주셨는데 내가 뭐가 바랄 게 있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채무를 변제해 주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서운했던 것, 상처받았던 여기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탕감해 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 사람이 그 채무의 압박 가운데 사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채무를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도 저 사람을 좀 이렇게 면제해 줄 테니까 하나님도 저 사람을 면제해 달라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 사람의 채무를 변제하자면요, 하나님도 너 빨리 갚어 하면서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압박하시고 그 사람이 영적인 눌림이 있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중보하면서 그 사람에게 면제를 선포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한테 임합니다. 용서하세요. 이 처칠과 알렉산더 플레밍의 이야기 여러분 들어본 적 있을지 모르겠지만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영국 런던에 살고 있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시골에 이 소년이 런던에 살고 있었는데 시골로 이렇게 여행을 갔던 것이에요. 아름다운 시골 풍경에 흠뻑 빠져서 정신없이 막 뛰어다니다가 연못에 빠졌다고 해요. 근데 수영을 못하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도시에서 살아서 그런 건지 연못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거기서 난데없이 시골에서 헤엄 잘 치는 그 시골 소년 하나가 팍 연못에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그 소년을 구해냅니다. 이 도시 소년을 구해낸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이 소년이 시골 청년 덕에 살게 된 것이에요. 서로 정신없어서 이 도시 소년은요 이름 하나만 물어보고 그 소년하고 이 작별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렀어요. 이 도시 소년도 이렇게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옛날에 시골에 갔을 때 자기를 구해주었던 그 생명의 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가 생각나갖고 만나봐야겠다 하고서 그 시골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수소문해서 그 청년을 만났어요. 이름을 알았으니까. 그런데 그 청년을 만나보니까요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알게 되었는데 그 청년의 꿈이 시골 청년의 꿈이 무엇이었냐면 의사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청년은요 도시 청년이에요. 다시 이 도시 청년은 이 자기의 생명을 구해준 이 시골 이 청년 내가 이 친구를 도와줘야겠다 해갖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돌아가갖고 자기 아버지가 땅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재력가였거든요. 그 아버지에게 말했어. 나에게 생명의 은인, 옛날에 내가 시골로 여행 갔을 때 나를 구해준 그 생명의 은인이 있다고. 근데 그 친구가 찢어지게 가난해서 공부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도와달라고 하면서 아버지에게 그 청년을 도와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서요 정말로 도와줘요. 그래서 런던으로 불러가고 거기서 의학 공부를 시키고요. 그래서 마침내 그 친구가 정말로 의사가 되었어요. 그 시골 청년이. 자, 그리고 이 도시 청년은 어떻게 되었냐면 여러분 아시죠? 대충 뭐가 되었어요? 영국의 수상 처칠이 되었던 거예요. 처칠이 되었던 거예요. 아까 그 시골 청년은 이제 의사가 되어 있고, 자 처칠이 되었어요. 처칠이 이제 열심히 그 영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정치가 아닙니까? 처칠이 세계 제2차 대전 때 그 영국을 구하고 그리고 굉장한 지도력을 발휘해서 정말로 그 연합군들을 독일과의 싸움까지 승리를 이끈 그 처칠, 풍전등화 같은 그 나라 가운데서 이 영국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합군을 지도하다가 처칠이 폐렴에 걸려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폐렴은요 치명적인 병이었고 거의 치사율이 90% 이상의 아주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작은 이 페니실린이라는 약만 하나 있으면요 그냥 치료받는 것이었는데 그 당시에 페니실린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처칠이 폐렴에 걸려서 그 생사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마침 페니실린이 개발되었어요.
그리고 그 페니실린의 투약을 받고 처칠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페니실린을 개발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시골 청년 그 시골 청년 알렉산더 플레밍이 그 페니실린을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처치를 구해줍니다. 정말 대단한 이야기 아닙니까? 어린 시절 시골 청년은 연못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제가 헷갈리네요. 도시 청년 연못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이 시골 청년 알렉산더 플레밍이 구해줬죠. 그리고 시골 청년 헷갈리네. 알렉산더 플레밍이 이제 가난해서 자기의 꿈이 죽어가고 있을 때 처칠이 그 꿈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있어서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처칠이 그 나라를 살리고 플레밍을 또 살린 거죠. 그리고 이제는 처칠이 그렇게 싸우다가 폐렴 걸려 죽게 생겼을 때 플레밍이 페니실린 개발해서 처칠을 또 살립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뭘 말하는 것이에요? 실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절대로 혼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더불어 사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우리가 채무자가 될지도 모르고요, 채권자가 될지도 모르고요. 여러분, 영원한 채무자도 없고 영원한 채권자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는요 누구는 살려주고요, 이번에는요 내가 살림을 받아야 되고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라는 것이에요. 서로 도움을 주고 서로의 것을 면제하고 다시 회복하고 일어서고, 여러분 이번에는 내가 도와주고 다음에는 네가 도와주고, 그리고 꼭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아닐지라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연쇄적으로 도와준다든지,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펴볼까요? 전도서, 구약 성경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 2절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떡을 어디에 던지라고요? 물 위에 던지라요. 여러분, 이게 시냇가에 흐르는 물 위에다가 내가 먹고 있는 떡을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요 그냥 흘러내려가고 나 못 먹잖아요. 손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래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 날 후에 그것을 도로 찾으리라. 찾는데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데요. 그 떡을 던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 2절에서 그것을 이제 그 던지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7에게나 8에게나 나누어질지어다. 나눠줄지어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내가 먹을 거 다른 사람에게 주면서 좀 손해 좀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손해 보면 내가 그것을 잃고서 그것 때문에 내가 가난해지고 내가 잃은 것만큼 내가 불행해지고, 여러분 그렇게 되냐? 손해 보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찾게 되는 것인지는 알지 못해요. 그것을 어떻게 찾게 될 것인지는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떡을 물 위에 던지는 이 믿음, 자기가 먹을 것을 7이나 8에게 나누어지는 이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던지십시오. 믿음을 가지고요 좀 손해를 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또 아까 제가 이제 채권자 채무자 얘기를 했는데 이런 채권자들도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참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과를 받아내야 돼. 사과를 받기에 정말 마땅한 그런 사람. 제가 이렇게 상담하다 보니까 야 진짜 이거는, 야 너 걔가 너한테 그 사과했냐? 야 너 진짜 억울하겠다. 너 어떡하냐? 하면서 이렇게 사과를 받아야 마땅한 그런, 그쵸? 채권자들이 있어요. 이거 진짜 너무한 거예요. 사과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 사과를 받아지 못한 채권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는 여기 서운함과 상처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용서를 구하는 그 사과를 받아내든지, 아니면 뭐 그거에 대한 정신적인 뭐 금전적 보상을 하든지, 그거 안 받으면요 억울해서 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형제 자매들도 많다는 거예요. 또 이것이요 단순히 우리 공동체 안의 형제 자매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연결된, 가족에서 부모님한테, 그리고 가족에서 자기 형제한테, 또 뭐 직장에서 뭐 직장 상사라든가 동료를 통해서 이런 어떤 상처를 받고,
그렇죠? 사과를 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채권자입니다. 여러분이 사과를 받아야 하는데 아직 받지 못한 여러분이 갑이에요. 채권자예요. 여러분이 채주입니다. 여러분이 면제를 선포해야지 걔네들이 할 게 아니에요. 난 사과를 꼭 받아내야 돼.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빌기 전까지 나 용서 못해. 만약에 걔가 나한테 이렇게 용서를 안 한다면 넌 나하고 끝이야. 나 모른 채 할 거야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 여러분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난 면제하지 않을 거야. 너와 나 사이에는 안식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과 대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관계 사이에 반드시 안식의 시간이 찾아와야 됩니다. 회복의 시간이 찾아와야 돼요. 어떻게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채권자가 채무자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면제를 선포해야 됩니다. 야, 그래, 사과하지 않아도 돼. 그러나 나를 용서할 거야. 여러분, 이 면제를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또 로마서 12장 14절에는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를 박해하고 나를 저주하면 나도 똑같이 박해하고 저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거 진짜 끔찍한 일이에요. 나를 박해하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내가 축복합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가했던 모든 정신적 피해와 상처, 그 모든 것들을 면제해주고 그 사람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안식이 거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영적인 평강이 있게 만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 관계 사이에서 그 사람에게 탕감해주고 면제를 선포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을 가져오게 하지 못하면요, 여러분은 채권자인데도 불구하고요, 내가 받지 못한 것 때문에 부글부글 끓고 내가 받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요 채무자는 마음 편한데 여러분이 혼자 속 끓다가 여러분 혼자 상처당하고 여러분 혼자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채무자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탕감해 줘야 됩니다. 면제를 선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마음이 답답해지고 내가 언제부터 나의 마음 가운데 이 안식과 평안이 깨졌는지 가만히 한번 여러분의 인생의 스토리를 살펴보세요. 여러분,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상처를 받고 그때 그렇게 서운하고 그때 안타깝고 그때 그렇게 증오하고 분해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탕감하지 않고 오랜 세월이 흐른 거예요. 아직도 그거에 대해서, 그렇죠? 채무 변제가 되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오래 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그 사람도 쉬지 못하고 여러분도 쉬지 못하고 그렇게 안식하지 못하고 평안을 잃은 상태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회복하셔야 돼요. 그거 회복하는 시간으로 삼으셔야 돼요. 여러분, 언제부터 그 평안과 안식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없어지셨습니까? 여러분, 용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용서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다시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밑으로 나가십시오. 아무런 값 없이 주님을 용서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되어.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것,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것은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 값없이 의롭다 하심. 여러분이 대가를 하나도 지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냥 값없이 의롭다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빚을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당신이 갚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속량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왜 자꾸 받아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이 받은 그 상처를요 왜 그 사람한테 자꾸 변제하라고 채무를 이행하라고 압박하면서 그 용서를 하지 않고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면제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채주예요. 여러분이 채권자예요. 여러분의 빚을 지고 있는 그 채무자들에게 면죄를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 그리고 이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안식을 주실 것이에요. 이번에 세일의 특세가 사실 이 관계를 다루는 시간이에요. 특별히 이번에 그 마지막 남은 한 주간 동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메시지를요, 가정 가운데서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관계 가운데 이 메시지를 다루셔요. 여러분 꼭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정을 살펴보니까요, 정말로 건강한 가정 가운데서도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어요. 특별히 자녀 가운데 부모에게 한 오락이 뭐 상처도 하나 없다, 이게 별로 없습니다. 너무나 상처가 많고요, 그리고 서운한 게 있고요,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가 참 많아요. 그리고 권위의 문제, 이런 것들 잘 해결이 안 되어 있어요. 부모님이 문제여서 그런 경우도 많고요, 자식도 문제여서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 새벽 한번 깨워서요, 이 시간을 우리가 안식의 시간으로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벽에요 일어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해보니까 물론 지금 다리가 조금 후들거리긴 해요. 2시간 동안 계속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니까 지금 솔직히 다리가 후들거리거든요. 근데 아무튼 새벽에는 너끈히 일어나요. 어떻게 일어나냐? 첫날에는 좀 피곤해야 됩니다. 첫날 딱 자면요, 물론 이게 여러분 습관이 안 되어서 막 12시에도 자고 11시에도 자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새벽 4시 반 5시 막 이렇게 일어나면요 그날은 좀 피곤해요. 여러분 그런데 피곤함에 지지 말고 입 꽉 깨물고, 피곤해도 절대로 졸지 말고 자지 말고 사세요.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 직장에서 일도 하고 사세요. 그러면은 그날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집에 가면 어떻게 돼요? 그 넉다운이에요 그냥. 그러면 집에 가자마자 막 8시 9시에 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냥 새벽 3시 4시에 눈이 팍 깨져요. 그 다음부터 새벽 기도 패턴이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거 안 해서 그래요. 특별히 여기서 백수라든가 출근한다든가 학교 안 가시는 분 새벽 기도 갔다 와서 퍼 자잖아요. 그러면 그날이요 새벽 또 1-2시에 자요. 그러면서 또 새벽 기도 못 해요. 어떻게 하냐면 절대로 자면 안 돼. 졸지도 말고 하루만 딱 버티면 그 다음부터 스트레이트로 6일 7일 하는 것은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물론 일주일 내내 하면 다리가 조금 떨려요. 좀 다크서클 조금 생기기도 해요. 그렇지만 신체 컨디션 이런 것들은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 할 수 있습니다. 한 주 남았습니다. 그리고 마저 한 김에 말씀드리는데, 토요일 날은 특별히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 중심적인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그 드림교회라고 되게 유명한 교회예요. 거기 신도배 목사님이라고 말씀에 능력 있는 우리 청년 메시지 전공이신 이 목사님이 초빙을 하셨어요. 여러분 신도배, 그래서 이번에 그 기성용 한혜진 결혼하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오셔서 말씀 증거하시는데 청년 중심적인 메시지를 증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딱 와서 청년 중심적인 메시지를 선포하려고 그러는데 청년이 안 보여.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새벽기도 이번 주에 특별히 토요일 우리가 특성도 해야 됩니다. 이따가 이제 자세한 광고는 이따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첫 번째,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새벽기도를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토요일 날은 특별히 꼭 나오시고요. 그리고 강대성 목사를 살려주기 위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고개를 들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안 나오면. 제가 막 이렇게 지금 벌써 내가 우리 청년 다 나올 거라고 그랬거든요. 저를 살려주기 위해서 제발 못해도 토요일만이라도 꼭 일어나서 나와주시면 제가 정말로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나오세요. 그래서 여러분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그곳에서 여러분의 영적 문제도 해결되고 강대성 목사도 살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또 여건이 안 되셔서 못 나오시는 분은 주님 앞에서 이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정말로 면죄를 선포하시는 그 기도를 하시면서 그렇게 관계의 회복으로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